청지기가 경계해야 할 자세는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성이 아닌 모습들에 대하여서 눈치를 본다든가 또는 직권을 남용한다든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청지기로서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험거리들, 나는 청지기로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비슷한 그러한 경계해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요. 왜 봉사의 그 청지기직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가 의아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것에서 청지기로서 경계해야 할 그러한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자신이라 말을 할 수도 있는 신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의 사역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지기와도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 본문을 손으로 잡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넘겨서 6장, 요한복음이요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당신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넘겨서요 8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몇 절만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마치 청지기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외에 자기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아니한,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 위하여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을 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은 전부 청지기직에 관련되어진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시험을 보면서 과연 청지기로서 경계해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3절을 보시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왜 예수님께 시험거리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시험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보면 온통 널려있는 게 돌일 텐데 그 돌들이 다 뭘로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 역시 육신의 몸을 입은 인성이 동시에 있는지라 그 돌들이 다 떡덩이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참 먹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터인데, 거기다가 사탄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렇게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널브러져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 시험거리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냥 능력이 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배가 고프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보통의 눈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바로 거기에 숨어 있는 시험거리가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탄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그래 좋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해줄 때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큼도 큰 능력을 분명히 주셨지, 권한이 있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들을 때 그렇거든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공생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다,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타개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너 문제는 지금 배가 고픈 거지. 그러니까 그 배를 채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시험거리를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청지기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많은 능력으로 너의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또 무슨 시험거리인가? 바로 여기에 두 가지 숨어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만약에 청지기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능력들, 재능들, 물질들 또는 시간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을 할 때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이기적 기회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 기회주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권한들, 능력들을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적당히 보아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기회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사회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에 여전히 위험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타적 영웅주의라 제가 말을 하곤 합니다. 이타적 영웅주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자신의 영웅됨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시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예수님처럼 이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기적인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저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달란트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은사라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꼭 어떤 특별한 무엇을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것,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아는 재능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을 할 때, 물론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아무것도, 청지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인, 당신의 딸들인 우리들을 왜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필요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을 위하여 주어진 달란트들, 은사들을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평화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만 사용을 하게 되어질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이기적 기회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다 다릅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몸된 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요. 그럼 그 잘하는 것으로 나를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는 것, 이것이 은사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은사를 감추어 두거나 그냥 땅에 묻어 두거나 나만을 위해서 적당히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까지 내가 뭘 신경 쓰나 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해 둘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봉사할까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성도 간의 피차의 섬김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회라고 하면요, 교회 아닌 세상,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구분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물론 다 섞여 있어요. 여기에는 영벌에 처할 자도 있고 영생을 얻을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계속 열어놓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밖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 기회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이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세계를 향하여서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혹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도록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애는 쓰지만 그래도 많이 크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저 자신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좀 더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밖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살펴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어떤 행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되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타적 영웅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타적 영웅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요, 온통 도울 것뿐입니다. 좁게는 우리 요 지역만 봐도 있고요, 좀 넓게 우리나라를 봐도, 세계를 바라보면 더더군다나 얼마나 할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저금통 해가지고 아프리카 어린이 난민 돕는 그런 것도 동참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 기아로 인하여서 굶주려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각종 난치병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희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 교육이 없는 그러한 곳에 의식의 교육들을 시켜줄 수 있는 일들도 역시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각종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또는 노름이라든지 등등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교회에서 또 요즘에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호스피스 같은 일들, 이런 것들도 교회가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노인대학을 통하여서 지역의 노인들을 섬기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도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봉착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떠서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주변을 보게 되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집 한 칸 장만을 하기 위하여서 임시적으로 거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아이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아이들 돌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시스템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많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눈만 뜨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맨데이트, 문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교회 밖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험 가운데에서 경계해야 될 청지기직 가운데 하나인 이 이타적 영웅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웅주의로 흘러버리면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웅주의란 그렇게 해서 내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웅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청지기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권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이름을 빛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실 때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 없어요. 전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셨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 달리시는 그 순간조차도 주변에서 너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할 때에 왜 내려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려오는 순간에 영웅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걸 툴툴 털고 내려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는 그 자리를 전부 평정을 시켜버리면, 그 로마 군인들 다 평정시키고 유대인들 그 다 평정을 시켜버리면 영웅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만 같잖아요. 그러한 영웅적 심리에 의해서 만약에 내려왔다고 한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계시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냥 그대로 매달려 계시잖아요. 왜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영웅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청지기란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청지기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청지기의 영웅됨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사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고 교회의 영웅됨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빠져버리면 그것은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할지라도 이름을 그다지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그것으로 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웅주의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웅주의에 혹시 우리가 물들어 있으면요, 내가 봉사한 것 드러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겉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진 않겠죠. 속으로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아니할 때 그것에 대한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는, 한 사람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해 줘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셨는가를 보십시오.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마귀에게 보란 듯이,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 이 신명기 8장 3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되면 제발 이렇게 좀 살아다오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를 한 것입니다. 어떤 훈계입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의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살았지. 그런데 봐라, 그 광야에서 살았던 너희의 조상들이 죽었을 때 무엇으로 죽었더냐? 떡이 없어 죽었더냐? 만나가 없어 죽었더냐? 아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만나가 없어 죽어본 적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조상들은 계속하여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그들이 죽어나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때 죽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꼭 기억해서 먹을 것 없는 것에 투덜거리지 말고, 이 땅의 환경이 편치 아니한 것에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전심해라, 이것을 권면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응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청지기에게 부여되어진 권한들과 능력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배를 채우는,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배를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기회주의나 아니면 타인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퍼주는데 정작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이 영웅주의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이겨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으로서만 너희의 청지기의 사명이 100% 완수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 하고 사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하여 내 것이라 여기고 사용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애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는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제가 믿고 그것을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